여러분, 모처럼 쉬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주일이기도 하며 또 공휴일이기도 하죠.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쉬시는 때가 되면 무엇을 하십니까? 얼마 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본 일이 있었는데 휴일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을 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어쨌든 현대인들이 많이 지쳤다는 이 상황을 반영하는 설문조사 결과죠. 휴일이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것.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정지 상태로 쉬고 싶다.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요? 이와 비슷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남편들이 휴일에 가장 듣기 싫은 말, 이 말이 무엇일까요? 남자 집사님들 혹시 아시나요? 남편들이 휴일에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부인이 오늘은 어디 가? 라고 묻는 거라고 합니다.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공휴일에는 항상 아이들을 아빠가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경험을 시켜줘야 되고 놀러를 나가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들이 휴일에 가족과 어디를 나가지 않으면 나쁜 아빠가 되는 시절이 됐습니다. 참 피곤한 날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쉬는 시간이 오면 잠을 자고 쉬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쉬는 시간이 충족되고 나면 다음 두 번째 순위가 생각날 것 아닙니까? 그 두 번째 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쉬는 날 휴일에 이것을 하겠다. 바로 취미생활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취미생활을 하겠다. 취미생활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누리는 즐거움들입니다. 우리는 이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투자합니다.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 취미생활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늘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취미생활을 누리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가정이 6남매입니다. 흔한 아버지 세대의 가정이죠. 6남매의 가정에 자녀들이 둘씩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명절이 되면 그 좁은 할머니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들과 숙모, 사촌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 됩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그렇지요. 자그마치 26명이 한 집에서 자는 겁니다. 근데 슬픈 것은 그 26명이 전부 다 저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생기셨죠. 안 그래도 집은 좁은데 26명이 테트리스 막대 끼워 넣듯이 그렇게 자야 하는 겁니다. 발 디딜 틈이 없도록 꼭꼭 끼워서 사람이 차곡차곡 이렇게 자는 거죠. 그런데도 그 명절이 참 즐거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한 때쯤 사촌들도 대학생이 되고 대학 졸업한 사촌들도 있고 그런 나이가 되자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촌들 몇 명이 명절에 고향집에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할머니 댁에. 처음에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안 오지?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연휴가 되면 이들이 돈을 모았다가 여행을 가는 겁니다. 제 사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읍니다. 연휴가 되면 비행기표를 끊어서 해외로 혹은 국내 어디라도 여행을 갈 준비를 마쳐놓고 연휴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때는 여행을 갈 수 없으니 이때 가겠다는 것이죠.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연휴라는 시간 또한 지불합니다. 가족들과의 만남 또한 포기합니다. 그리고 명절에 얻어지는 세뱃돈이라는 부수익까지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이라는 것이죠. 방금 드린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기호식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느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지불됩니다. 우리의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 가치는 비교를 통해 무엇이 더 좋은지 알아내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가치를 매기는 행위이다.
인간은 가치를 매기는 행위, 이 선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가치를 매기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늘 목마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가치를 매기는 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예배자이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단지 대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오늘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은 참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예배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새겨줍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예언자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1세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관원이 왕께 간청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제왕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성회로 모이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나팔절 7월 초하루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입니다. 바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절기를 가리켜서 나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나팔절이어서 성회로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10일은 대속죄일이며 이 날은 자신의 모든 죄를 씻는 날이죠. 그리고 15일은 초막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연휴처럼 그냥 쭉 이어지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애굽 땅에서 탈출한 노예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살아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행위입니다. 매년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배우고 기억하고 되새깁니다. 52일간의 성벽의 증축이 끝나고 어느 날 나팔절이 찾아왔습니다. 성벽을 증축하고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 달, 어쩌면 며칠이 안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방해와 가난함과 모든 환경들이 그것을 막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을 증축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보람이 하나님의 절기와 겹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청합니다. 나 말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성회로 모인 것은 백성들 스스로 모이기를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여서 모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나팔절 규례에 따르면 성회로 모였다가 흩어져서 집에 가서 푹 쉬면 되는 안식일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지 않습니까? 그것도 노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여서 율법책을 청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이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서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반나절 동안 들었는데 이것을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통이나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고 수고스러운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나팔절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새 해가 밝았으므로 그 규례를 따라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이들에게 말씀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특이점은 이 백성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저 교회 주차장 앞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모여서 갑자기 나 말씀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목사님이나 다른 분을 초청해서 말씀 듣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런데 모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수문학 광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아닌 곳에 모인 이유는 온 백성이 구분 없이 다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상의 공간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간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을 찾아다니고 내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을 구분하고 거룩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룩한 곳이 아닌 일상의 장소입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광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셨고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특이한 점은 이 말씀이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 어떠한 차별도 없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성인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들, 그 당시에 천한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에서도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 백성이 말씀을 듣는데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이민족이니까 듣지 마,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니까 듣지 마, 이런 말을 없이 그냥 모두 모였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하지 않았고 여자니까 오지 말라는 말도 없었고 모든 백성이 모여 어린아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그냥 엄마가 안고 와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듣고 알 수 있도록 그날의 모임을 도우셨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자원하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공사를 마치고 첫 번째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나 정치적인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절기를 지키자 그들 마음속에 어떤 불꽃이 일어난 겁니다.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냥 집에 갈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 불꽃이 피어납니다.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어떠한 열망들이 그들 마음속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 속에 하나님이 바로 지금 그들의 역사 속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에스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으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청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이른 아침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겁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모두 다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일어서는 것,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어서는 것에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멘은 입술로 드리는 헌신의 제물이 됩니다. 이 아멘이란 말의 뜻은 여러분도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말이 진실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자신들의 헌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답하는 것이죠. 나아가 자신의 헌신을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몸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손을 들고 아멘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으로 내 몸을 낮추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 의미 없이 드려진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와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찬양에 의미를 담아야만 합니다. 이들이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꽃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씀이 삶을 관통한다. 말씀이 삶을 관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노래를 부르면 자신의 인생이 담겨진다라는 말을 하죠. 어떤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삶이 담겨있지 않은 노래는 감동을 잘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는 이가 그 노래에 자신의 인생을 담아서 부른다면 그것은 바로 진짜 자기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젊은 청춘의 사랑을 하다 이별을 경험합니다. 지나가다 들리는 모든 노래가 자기 노래 같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 그대 그러면서 계속 부르는 거죠. 라디오 듣고 울고 지나가다가 울고 지하철에서 울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자기 삶을 관통하는 노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삶을 관통해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해석되어지고 잘 전달되는 자료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삶의 자리가 만약 집에 아직 있거나 회사에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삶이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말씀이 주어져도 삶이 여기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지 못합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머리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펑펑 울며 계속 우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말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통성을 하며 우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자 이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의 죄가 부딪히는 것이죠. 불꽃이 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충돌하는 순간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내어 휴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서 삶을 그대로 내버려 놓고 내 삶의 자리는 그곳에 두고 그냥 몸만 이곳에 오셨다면 여러분 잘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 전부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실패,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지탄받고 욕을 먹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란 두 가지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게임 중독이란 말을 하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게임을 하면 말리지 않습니까? 게임 좀 그만해라. 이 게임 중독자야. 게임하지 말아라. 너는 학생이 아니냐. 공부를 해야지. 왜 게임을 하느냐. 현실은 학생이니까 학생의 직분을 다해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학생들이 게임에서 다른 인물이 되어 사람을 죽이거나 뭐 다른 경험들을 하는 것을 어른들이 보기에 탐탁치 않지요. 두 가지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와 삶을 분리하면 게임 중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삶이 드려지지 않고 삶이 드러나지 않는 예배는 중독된 예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아 좋아요 하고 돌아가는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배의 중독에서 벗어나십시오. 예배는 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인생이 아니라 한 가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둘로 나뉘어지지 않는 삶,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이 내게 밀려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충돌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배는 온전한 삶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정화된 마음이 내 죄를 자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성구 교독을 하셨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자연 만물이 이 시편 19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지식으로 전한다. 그들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계속해서 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죄악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율법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게 되듯이 이 율법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의 말씀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기쁨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며 지쳐버린 이들에게 오늘 말씀에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살찐 것은 좋은 상품의 고기를 말합니다. 마블링이 많이 들어간 맛있는 고기겠죠. 이들에게 그 고기를 먹고 단 것을 마시면서 지쳐버린 몸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기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는 것은 준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가난한 자, 그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모든 연령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신앙의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는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재건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울고 웃으며 풍성하게 말씀을 나눌 때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이 정동교회가, 우리 정동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십시오.
우리 간에 넘치는 말씀을 서로 나누시고 그 안에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 날, 성일에 억지로 오지 말고 자원하에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쳐나고 이 기쁨을 공동체로서 함께 나누고 기쁨과 소망과 새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 기쁨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며 그 안에 새 힘을 얻으시고 다음 세대에도 이 기쁨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증거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